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영원한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된 공경,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교훈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법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인도 힌두교가 있는 나라죠. 그 나라에 어떤 여인이 강둑에 서 있어요. 선교사님은 알았습니다. 저희 여인이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한 아이는 강에다 버리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찾아가서 극구 만류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고 아주 총명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아이예요. 그 말려도 이미 전통적으로 오래된 역사 속에서 되어왔던 관습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설득하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다른 데 갔다가 와보니까 그 여인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물끄러미 서 있으면서 한 아이를 붙들고 있어요. 한 아이는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보니까 이 장님인 아이는 서 있고 정상적인 아이는 강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들이 믿는 신, 당신들은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믿는 신은 제일 좋은 곳으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를 버리고 눈먼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잘못된 종교에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종교에 빠져서 여러분 한 생명을 죽이는 이 자체도 엄청난 죄악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종교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한 번쯤 우리들도 반성해 봐야 돼요. 참된 진리의 종교가 아닌데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여인의 정신은 우리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뭐 할 때 내가 쓰고 다른 곳에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닌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 것은 겸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이 말씀 명령어는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겸손히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도라 그럽니다. 또 한 군데 사용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효자라고 그럽니다. 효자.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은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이렇게 자손의 자손을 보도록 하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직접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전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떻게 태양이 돌고 있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요, 그런 태양계가 또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수많은 별들이 맞물려 돌아가냐.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예요. 또 모든 생명체가 신비 그 자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들이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냐, 이거 열매가 맺어요. 이 모든 생명체의 존재 신비 그 자체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선택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며 나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6편 12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만극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 뭉게의 구름이 흘러가지요. 하나님의 영광 신비가 가득 차지요. 땅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생명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자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잖아요. 비행기 타고 보면 너무너무 작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전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잡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또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갔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것을 선포합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망의 두려움 끊임없이,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온갖 죄를 범할 거예요. 죄악의 올무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유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요, 아찔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인도의 힌두교 그 승려들 가운데 조금 이제 고행을 했다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부처상이 있는데 부처도 이 젖꼭지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어떤 동영상에서는요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 얹고서 축복하고 나중에는요 발을 얹어요. 발을. 이 벌거벗은 승려가 발을 그 머리에다가 얹어가지고 축복한. 만약에 예수님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을 여기 턱으로 해서 묶어놨어요. 가슴도 여기다 뒤에 이렇게 판에다 묶어놨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죽은 시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숭배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성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것,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래도 입술은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져요. 여러분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요 전화위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란 뭘까? 맥주절. 이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7월 첫째 주일, 우리나라에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첫 번째 익은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곡물을 거둔 후 천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서 연락하도록 흔들읍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데 드리는 예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식 이후에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 바로 초실절 지켰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아니,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요. 아니, 나는 돈 버는데요. 내가 농사 짓는 거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첫 열매가 없다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돈이 씹어 먹을 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아주 기뻐하셔요. 장자의 축복권 있잖아요. 에서라는 사람은 팥죽한 것으로 차자 동생 야곱에게 축복권을 팔아요. 그래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전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요, 아예 11전금과 연관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도 합니다. 11전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해요. 여러분, 온전한 11전금,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남편이 불신자. 그 남편이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살아. 그러니까 어진 지혜로운 여인, 그 아내는 어떡합니까? 남편의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전금을 구별해서 드려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볼 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 남편이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아내 신앙 때문에 저기 생명을 부지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구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 내 재물 중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또 내가 소산물, 내가 키운 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왜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기뻐하실까? 처음 익은 열매를 왜 기뻐하실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속에는 그 사람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것의 표현이 첫 열매 가지고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 주보지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처음 익은 열매 속에는 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어요. 둘 다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예물과 그 사랑까지도 받아요. 근데 가인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물도 안 받고 그 사람 자체도 안 받으셨어요.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4장 4절 주보지에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그의 제물,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여러분,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사람 자체도 받으시는 걸 봐요. 우리들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첫 열매로 공경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하실까? 우리 1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고는 필요한 것을 넣어뒀다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서는 그렇게 권면하시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겸손히 모시고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로, 1년 중에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여기서 한 번쯤 우리의 인생길에 방향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아하,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따라서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섬겨보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1전금 내는 것도 보면요, 월급 받은 돈에서 그 가운데서 처음 먼저 11전금부터 먼저 떼요. 믿음 있는 가정은요. 그러고 예전에는 참 그런 것도 해보잖아요. 이제 그 지폐 중에서 오늘날은 뭐 통장으로 넣지만은 옛날에는 지폐를 직접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파pad한 종이 된 돈을 모아가지고 다리미 가지고 쫙 다려가지고 11전금을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면서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종수 권사라는 아주 훌륭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암내과 전문의였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훌륭한 신앙인 아들이 있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훌륭했구나.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느라 어머니가 삭바늘을 해서 그 아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졸업해서 월급 탔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은 어머님에 대한 사랑, 어머님의 그 헌신 너무너무 감사해서 첫 봉급 그대로 갖다가 어머님께 드리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첫 예번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해라. 뭐 두 번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 훌륭한 신앙인 아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에 첫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는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참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그 첫 열매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시고 새 포도즙 기쁨이 충만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거기 영업사원 모집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직장이나 또 이제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부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리점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참으로 체온 1도 올리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권면에도 하나 요구도 먹지 않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전혀 없는 제품들이에요. 저는 필수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부업을 하실 분들이 이것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 정식으로 프리랜서로 등록이 돼서 그 사람의 이제 자업자 소득 3.3% 띄고,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5월 달에 가서 신분증 갖고 가면은 이제 내가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주위에 있으면은 꼭 추천을 해주셔서 이 교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그대로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영업사원의 프리랜서 수당은 그대로 그 사람 통장에 들어가고 세무서에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죠. 항상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이 제자하는 겁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일천번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성,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요로운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